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명절날에 받는 성령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듣고자 원하는 메시지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에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 400년 동안의 출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것 가운데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마다 살아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한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그 바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듣긴 듣지만 비웃었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전부 다 죽는 그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은 여러 잡족들이 있었다겠는데 그 말을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발랐었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유월절이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거 보고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 있었었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 먹이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코에서 아이고 고기 냄새 싫다 할 정도로 먹이겠다 해가지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불러 이러다가 갔다가 새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 이 40년 동안을 있으면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지 않느냐. 또 옷이 헤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어쨌든 먹고 살았지 않느냐. 물단락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뽑아서 주기도 하고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며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첫 곡식이 발생했었을 때 광야에서야 뭐 씨를 뿌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씨를 뿌릴 수가 없고 곡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메추라기를 고기로 해서 먹게 하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 가운데서 첫 곡식을 탁 있었을 때 땅에 뿌린 것의 열매가 곡식이 맺혀졌단 말이에요. 예?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어느 것을 보고 하라겠느냐면은 그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먹여 살리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며. 그러면은 그 장렬한 태양빛을 어떻게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속에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 그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밤중에는 들짐승들이 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모두만 바꿔서 거기다가 불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불기둥으로 만드셔가지고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 그렇게도 잘 산다 할지라도 산마다 그냥 골짜기마다 그냥 분천이 막 샘솟는 막 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노천에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놓여져 있고, 정말로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메고 오는데 두 사람이서 메고 왔다.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그걸 메고서 올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땅이냐 이 말이에요.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가 행여나 마음속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초막절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추억하거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나타났을 때 이제는 수장절이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저장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거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추수감사절 비슷한 것이겠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 모든 3번 절기를 지키는 이 명절을 갖다가 이끌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명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명절 곧 큰 날인데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 명절에 목말라.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명절에. 그러니까 명절에 싸우겠지. 명절만 만나면 싸우는 집안이, 여태까지 해묵은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명절만 되면 뭐 만나가지고 싸우는 집입니다. 내가 아는 그 집산 집안이 제사를 모시는 집안이랬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그 며느리가 돼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다니. 저기 음식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먹는 것만 아니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먹는 것이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땐 그대로 하라고. 하여튼 자기 시어머니가 권사인데도 제사를 모시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며느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시집에 제사 드리는 날은 안 가요. 그 다음 날 가요. 그러니까 막 눈을 그냥 도끼 눈을 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이 며느리를 간다 꼴을 못 보는 거야. 집사님, 추석날 가야 정말 그날이 그날이지 왜 그 다음 날 가? 근데 저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집사님 남편 의사인데 그 용돈 많이 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추석날 가긴 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못 갔지 않소. 그래서 내가 가시눈인데 이왕 같은 걸 내가 극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음식 준비하기 전에
내가 당신 집안의 사람들한테 내가 미운 물건이고 가증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얼마를 줄까? 그랬더니 100만 원 내놓으라고. 100만 원 뭐 의사가 뭐 괜찮으니까 100만 원 주는데 어디다 쓰려고. 다 당신 집안 위해 쓰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100만 원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특별하게 미리 딱 시어머니 통장으로 100만 원을 딱 붙인 거예요. 예. 아니, 야, 너 이거 웬 돈이냐? 어머니, 추석날에 음식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 얼마는 어머니 용돈이고요. 얼마는 또 그 시월은 또 용돈이고요. 또 얼마는 또 얼마 누구 용돈이고요. 얼마는 용돈입니다. 나머지는 음식 다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식 마련하는 데는 제가 음식에 젬병이니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또 다른 일도 있으니까 먼저 그냥 이 성의만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지 말아라. 안 와도 돼. 여기 많아. 음식 준비할 사람들 많아. 집안 사람들 많고 오지 마. 무엇에 녹았냐면은 그냥 100만 원에 확 녹아버려. 너 추석날에 오긴 오냐? 가지요. 추석날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너 제사 드리는 데는 너를 빠뜨려 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와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100만 원이 그냥 의의 길로 다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머님은 30만 원 거기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추석 전날 이제 남편하고 갔더니 그냥 거기 어르신들이나 뭐 음식 마련하는 사람들이 막 아이고 며느리 왔어. 선한 길로 다 인도, 의의 길로 다 인도. 왜 그렇겠어요? 시어른들이 그냥 전에는 그냥 저것이 우리 집안 망해 먹는다. 전 며느리가 이 집안에 잘못 들어가요. 저 며느리가 망한다. 시어머니도 제사 드린다고 다 하는데 저것이 그렇다고 그랬던 그 어른들이 용돈 받아주고 난 다음에 아이고 왔어. 당신들 음식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이 다 그 며느리한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어머니 다 덮어져.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 목사님 그런데 제가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이 해야 해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바알세불은 뭐냐면은 귀신들끼리 이 바알세불들은 서로 싸운다.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제사 드리는 그 어른들이 꽉 쥐어가지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시어머니 권사니까 이걸 놓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만약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바알세불들의 권력을 사로잡으려는 이 귀신들이 서로 싸움이 붙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제사를 아예 문중에서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전히 다음에 이제 뭐 설날 명절이나 뭐 제사드리는 그런 때가 명절이 또 다가왔을 때 또 돈을 딱 붙여. 시어머니가 입이 막 찢어지고 시어른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것은 그날 따라서 이 어르신들이 막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싸움이 붙은 거예요. 박 터지게 싸우고 명절날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 시어른들 두 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 명절날에 너를 보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냥 저쪽에서 내가 형님 보면 인간이 아니지. 나 제사 절대 안 와.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제사 없애버려. 왜 싸우니까. 바알세불들끼리 싸워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아예 제사를 깨버렸. 그래가지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시어머니 드시는 그 권사님에게 다음에는 제사 차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한다던데 알아서 하셔. 추도 예배지 뭐. 그래 그 집안에요 제사가 박살이 났어요. 아니 뭐 며느리가 뭐 제사를 뭐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명절날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한 집안에서 왼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제사가 박살이 나버렸네요. 예? 아니 그것도 자기 자식들 자랑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서로 잘났네 어쨌네 이래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귀신의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조상에게 예를 표한다 하지만은 그 배후에 귀신에게 예를 표하는 것을 조상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저것을 먹을 수가 있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제사를 통하여서 이 귀신의 세력이 후손들에게 임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내셔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쨌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명절을 보내긴 보내는데 그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왜 갈증이 있느냐? 성전 제사를 맡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갖다가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해요. 그래서 목말라요.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왕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락한 것 속에서 그 당시에 민중들은 너무나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른 민중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제사장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갈증,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 선지자에게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 왕에게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요, 머리 끝에서부터 뱃속에 이르기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 시를 보냈어요. 보냈었더니 가장 명절은 싫은 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가장 명절 지내기가 싫은 거예요.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딸만 예수를 믿고 그 부모님이 다 예수를 안 믿어. 그것도 다른 건 뭐 다른 신을 뭐 특별히 섬기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싫은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길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시 한번 추석에 대한 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풀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추석 예찬. 추석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수확하는 계절. 햇빛을 골고루 비추어 곡식과 과일과 채소에 그 인자하심을 더하고 먹거리를 축복하시도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즐거이 보아야 할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열려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가 일반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곡식이 저절로 잘 된 것이죠. 그 해에 풍성하게 된 것이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과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더 높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곡식에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과일에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에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주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속에 하나님이여
지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요것을 주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찬양 자체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자비하심을 더하시고 이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찬미드렸어요. 1단계로 자식 취직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말을 하질 않아요.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자식의 취직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 취직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제가 마음먹었는데 그대로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낮아. 만약에 취직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들겠죠.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취직에 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한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나 가능한 거예요. 취직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냥 감사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는 찬미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그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인자하심을 더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더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주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범사에 그렇게 사는 거죠. 저수지와 논과 밭 이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리어 그 섬세한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도다. 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눈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적인 수준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섬세한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하심 속에 딱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 인간들은 첨단기기의 문명에 신기해하고 산신령과 조왕신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조상신을 말하는 거예요. 용왕신에게 제사하니, 그러니까 산에서 산신령이고 집안에서 조왕신이고 바다에서 용왕신이죠. 제사하니 천산의 나무들과 생쪽들과 들짐승은 그 성실함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알거늘 누가 은밀한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주리요. 구름에 비친 추석달이 외롭다. 궁핍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가슴에 흐르는 그 달이 외롭다. 가슴 속에 사무친 이산가족의 그 달이 외롭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가슴 시린 그리움이 어느덧 굵은 주름을 만들고 구부정한 어깨와 등이 휘게 만들었으니 휘영청 밝은 달도 외롭지 않으랴. 북녘에 들녘에 저무는 추석달이 외롭다. 낡고 찢어진 성경 한 장을 눈물로 바라보고 수십 년의 세월을 주바라기로 살아온 모진 세월의 그들의 달이 서럽다. 머지않아 백두에서 한라까지 추석달이 활짝 웃는 날들이 속히 오리니 시온의 대로가 한반도에 열림이라. 남과 북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며 오래 묵은 적개심과 쌓았던 분노가 제거되고 평화와 화평의 날이 오리니 이는 고통의 멍게가 꺾이고 수고와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그때에는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며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북정상회담 속에서 여야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정권 속에서는 감히 가보지 못할 곳을 갔어요. 갈 수 없는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갔어요. 설마 백두산 천지까지 가리요. 설마 백두산 천지까지 본다 할지라도 천지를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천지를 보기도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서 천지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봤느냐? 분명히 갈 때는 밑에서 비가 장대비처럼 내렸어요.
근데 차가 올라가니까 거기는 맑게 깨었어요. 그래가지고 천지에 구름을 뚫고 비를 뚫고 가서 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천지를 어쨌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가서 그 맑게 개인 천지 속에 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알리라는 가수가 아리랑을 불러댔어요. 예. 그 사람들은, 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리랑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예.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비핵화라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어지는 일들은 결코 단번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길들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절차가 남아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요. 갑작스럽게 돌변하면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합니다. 예. 서울 방문에 관해서도 그런 비사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북한 내 강경파 군부에서는 여기 올 수 없을 거라고 막았었다잖아요. 만류했었다. 근데 서울에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 태극기 부대가 있는 것도 다 안 돼. 장례들도 매일매일 방송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예?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어디까지 행진할지 모르는데 또 왔었을 때 또 여전히 태극기 집회 하겠죠. 근데 나는 그런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도 받아들여져야 하고 우리들에게도 받아들여져야 해요. 그만큼 돌같이 굳은 마음, 스토니 하트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지금으로부터 68년 내지 70여 년이 다 되도록 굳어 있었어요. 적개심이 쌓여 있었고 분노가 쌓여 있었고 이산 가족의 한이 쌓여 있고 북한의 인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겠다고 결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방문을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못 왔어요. 이번에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점치기를 시사평론가가 크리스마스 때 올 거다 아마. 연말 때 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이 한반도의 예민한 이 모든 문제들을 서서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풀어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정착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비핵화로 말미암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엄청나게 눈부시게 나타나서 일본이 시기하고 두려울 정도의 그 부가 여기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이와 같은 동력을 갖다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재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물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권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루트로 중앙아시아 루트로 또 히말라야 남방 루트로 해서 물밀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국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예수께서 오실 날들을 예비하시는 그 사건들을 이 한반도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반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예? 왜? 이 동북아시아 이와 같은 긴장이 완화되고 해소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져야만이 이제 물밀듯이 중국에 지금 비공식 통계로는 2억 이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모든 회계도권도에 있는 모든 접경 속에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회계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3가지 언어를 다 사용을 해요. 만주에 있는 이와 같은 조선족들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그 배경에 있는 무슨 탄 키르기스탄 무슨 탄 우즈베키스탄 탄 붙은 모든 나라 속에 한국인 3세들이 쫙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려인이라 해가지고 다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들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다시 이스라엘까지 접어 들어가는 일들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한반도 숲을 품에 안으시고 이제 가실 거예요. 남북 간의 경제적인 이와 같은 것도 전체가 다 기관실과 철도나 항만이나 아니면 또 고속도로나 이 모든 기관실들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부흥이 나타날 것들과 번영이 나타날 것, 눈 보듯이 환한데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여명이 있는 거예요. 여명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풀어가시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쫓아서 이 모든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눈을 보는 앞에서 나타나질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조금 못났다고 꾸짖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모퉁이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봐서는 그냥 아이고 어디다 써먹겠는가 싶은 자녀들도 주님께서 정신 번쩍 들게 하시면 성령을 부어가지고 뱃속에까지 부어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뒤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지 모를 정도로 역사를 해요. 괜히 아이들이 저렇게 한류가 있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저들 한류들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담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믿음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에 주께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그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맛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이전 날에 나는 이런 나이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난 그때서야 산상수훈을 알았어요. 누가 내 뺨 때려도 또 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남 진주에서 가출한 놈들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새 놈들이 거기 딱 가출해가지고 있었을 때 그 녀석들을 데려다가 내 자취방에 데려다가 발을 다 씻겼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밥을 해서 먹였어. 그놈 새끼들이 눈물밥을 먹으면서 그득그득 하면서 집에다 데려달라고. 근데 어떤 놈은 데려갔다 주지 말라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데려다 주면 맞아 죽는다고. 전부 다 아버지 돈 가방 털어가지고 나오고 아버지가 상사인데 그 상사가 주임 상사가 월급을 간직하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다른 사병들의 월급인가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었는가 보다. 그것도 들고 나오는 놈이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맞아 죽는. 경상도 말로 맞아 뒤진다고. 뒤진다고. 그래 걔네들을 갖다 취직을 시켰어요. 짜장면 집에다가. 짜장면 집에 취직을 한꺼번에 시켰으니 그 짜장면 집 주인은 머리가 좋아. 이놈들이 한꺼번에 도망갈 수도 있겠지 해가지고 짜장면 친척들이 있어. 짜장면 친척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A, B, C를 딱 나눠놓고 있었었는데 이 명절이 됐네. 추석 명절이 되니까 이놈 새끼들이 그냥 돈을 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아이자 얘야 너랑 나랑 가자. 보고 싶지.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들켰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저기 짜장면 집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천했으니까 가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봐주시오. 그래 빼다 놓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또 밥 시켜서 밥 먹이고 이러는 다음에 너네 소원이 뭐냐? 그래 데려다 달라고. 집에 가고 싶어. 데려다. 두 놈은
맞아 죽으니까 우선 너부터 가서 맞아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한 녀석을 데리고 돈을 그냥 탈탈탈탈 다 털었어요. 신학생 시절에 돈이 있어야 말이지. 응? 그걸 다 털어가지고 그 밤에 고놈 새끼를 데리고 부산인가 어디까지 갔다가 진주로 왔다가 진주에서 들어가니 돈이 떡 떨어졌네. 고놈 새끼가 가가지고 안내양한테 누나야 이거 애교를 부려가지고 그냥 공짜 타가지고 그 집에 밤 10시쯤 도착했네. 어느 이런 아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고속터미널 그 터미널 앞에서 거기서 횟집을 하는 집인데 또 나갔더니 아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막 쫓아나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상봉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격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누구 이래는. 그랬었더니 그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먼저 회개해.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었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지도 몇 년 세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비뚤어졌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면서 그냥 잔치상을 밤 10시에 그냥 차려놓고. 근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저 때려 죽일 놈 하면서 오는데 걔 형님인데 내 나이 또래나 됐을까요? 때려 죽일 놈 너 이놈 새끼 내가 너 찾으려고 이놈 새끼야. 서울역에서부터 다 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죽어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야 여기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냐 무례한 행동이냐 무릎 꿇어. 와 아버지 말을 하니까 말 잘 듣대. 그렇게 녹이 충천한 사람이 무릎 딱 꿇더니 내 앞에 무릎 꿇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 아이 찬이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3일 동안 계셔주세요. 왜 또 하필이면 3일이야. 나 그때 중간고사 보던 때였었거든요. 망했어 중간고사. 그래가지고 그 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더니 나중에 돌아올 때 그냥 막 좋은 것들을 해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막 즐거이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명절 때였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고통받는 삶, 여러분의 힘든 삶, 이 모든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명절날에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실 수가 있다는 그 특권이 여러분과 내 속에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큽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깊숙한 데 들어가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젖어 살 수 있도록 이 명절 동안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